시편 73편 21절 22절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23절에 새로운 반전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23절이 조금 더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 이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73편도 한 두 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73편이 우리들한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갈등과 고민이 있었고 회의가 있었고 그게 결국 세계관의 문제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또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고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악인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되고 무엇보다도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이 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인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성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성소를 멀리하고 또 성소에 가더라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정말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풀리고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시인이 신앙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죠.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죠. 이 시인이 원래 뭐 음악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앞에 나서서 인도도 하고 했던 그런 아삽의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연륜도 있었는데 뭔가 세상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한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있었던 거죠.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닌 사람보다 오히려 이분이 더 회의하고 의심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려고 했던 면에서는 귀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참 이 시인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렇게 버젓이 시편 73편에 속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진보와 성장, 새로운 계시에 눈이 떠서 믿음이 크게 도약하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교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바뀌게 됐는지 결정적으로 지금 오늘 21절에서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다. 이렇게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정말 한자 말이긴 하지만 이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또 영적 암매 상태에 있는 어리석고 뭐 하여튼 뭐 나쁜 말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우매무지하다 이렇게 최근에 말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나는 짐승이다. 짐승이다. 나는 진짜 짐승 봐도 못하다. 난 짐승과 같아. 이런 어떤 고백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 시인들뿐 아니라 신앙의 인물들은 늘 자기가 지렁이다, 벌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네, 나는 지렁이다. 나는 벌레다. 근데 짐승이다 이 말은 진짜 욕이잖아요. 뭐 개와 같아, 뭐 개보다 못하다. 이건 굉장히 욕인데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냉정하게 자기 평가를 하고
자기에 대한 점수를 매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요즘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까? 나는 한마디로 바보다, 우매무지하다. 이 더 심한 표현은 없나요? 바보 그러니까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데 나는 진짜 바보다. 나는 뭐 무슨 더 심한 표현이 있나요? 나는 천치다. 뭐 멍텅구리다. 뭐라고 그래야 돼? ignorant. 나는 뭐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 난 진짜 바보다. 이 말은 나는 정말 분별력이 없다. 나는 정말 판단력이 없다. 내가 선택하는 것마다 잘못 선택한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 때 나를 막 치면서 진짜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 진짜 내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냐? 내가 생각이 있다면 내가 이럴 수 있냐? 정말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원래 그랬나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에 제가 어땠는가 보여드릴게요. 13절을 보시면 13절 보십시오. 13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깨끗한지, 순결한지, 정직한지, 아무리 내 안을 들여다봐도 악한 것과 죄된 것이 없고, 또 나의 행동도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 말이나 모든 걸 봐서 나만큼 똑똑한 사람, 나만큼 정직한 사람, 나만치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산 것이 완전히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싶을 정도로 내 자신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던 사람이에요. 나만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할 정도로 경건성과 거룩성과 무죄성에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이 당당했던, 떳떳했던, 흠이 없었던,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요?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도 나는 잘못 가고 있고 주저앉아 가고 있고,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형통하고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러워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죠. 시기심과 원망, 사람에 대한 시기심, 하나님에 대한 불평, 이게 이제 이 시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이었죠. 근데 이 일이 얼마나 계속되느냐 하면 하루 종일, 14절에 보니까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내가 징책을 보아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만 하면 참을만 한데 왜 정직하고 무죄한 나까지 고통을 당하느냐는 거죠. 이게 이중 삼중의 깊은 고뇌죠. 종일, 그러면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데, 그럼 하루 종일만 참으면 견딜만 할까요? 그 다음날 아침마다 그랬잖아요. 종일과 아침마다가 얼마나 이 시인을 절망하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냥 하루 종일 괴롭다. 자고 나면 괜찮을 거다. 자고 나면 새날이다. 자고 나면 통증도 먹고 생각도 정리되고 세상도 바뀌어 있고 나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싫어질 때 잠이나 자자.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자고 나면 아침마다 그 일이 반복되면서 똑같은 일이 생기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러면 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떻게 성소에 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죠. 이런 상황에 있었던 이 시인이 아까 읽었던 22절에
나는 짐승이다. 나는 바보다. 떳떳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나는 절망입니다. 나를 들여다볼 때 나는 틀리고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 진짜 바보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뭐 그렇게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도 함부로 언급하지 못하고 그냥 연약성이다, 뭐 질병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위로하고 상처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넘어가는데, 죄다 이렇게 지적하면 굉장히 언짢은 실과 아니겠습니까? 당신 죄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진정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정도를 말합니다. 이런 정도 돌이키는 것. 적당히 그냥 좀 상처가 회복되는 거, 조금 후회한 것에서 돌이키는 거.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짐승입니다. 나는 진짜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는 이런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이 회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회개의 진정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자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2절에 주의 앞에, 그런 말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나를 볼 때 꽤 괜찮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하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모습과 똑같이 경험했던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었죠.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셔요. 욥기 42편을 한번 보시면, 욥기 42편 6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42편 5절 6절 803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42편이죠. 42편 42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소문으로 듣는다, 또는 남의 말을 듣는다,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 부분적으로 듣고 안다, 이런 뜻이지만,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직접 대면했고 제대로 보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냥 듣던 거하고 진짜 보니까 다르시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어떤 관계를, 신앙을, 믿음을,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던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눈뜨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알된 것을 전체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내가 정말 알게 되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랬습니다. 이 티끌과 재라는 말은
실제로 티끌과 재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나의 비천함과 미천함.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나는 사라져버릴 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미천함, 미미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낼 때 나는 티끌이다, 먼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화나고, 스스로 화난다는 게 아니고요, 한하고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한다.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한탄한다. 조금 자극적인 표현으로 나는 나를 정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를 미워한다. 나는 나를 싫어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다. 나는 내가 싫어졌다. 약간 의역인데요. 요즘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그동안 나를 거두어 드린다 이런 말을 쓰세요. 나를 거두어 드린다. 혹시 개역 개정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스스로를 거두어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나를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는 그동안 내가 내세웠던 게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말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논쟁했던 말들, 내가 내 생각을 아랬던 거, 내가 이것이 나의 지혜랍시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뭔가 말을 붙였던 거,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무식한 놈이었습니다. 내가 우매무지했습니다. 정말 내가 못할 말을 했군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나를 전 존재론적으로 부정합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의 절정인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한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말들을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시편도 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욥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 정직하고 순전하고 올바르고 어렵고 완벽한 사람이었다. 욥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없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이 욥의 경건한 삶.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을 최근에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행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도 대충 하고, 주의 앞에 before you, 당신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러면 그분 앞에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 속을, 내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막 이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금방 일어나 버려요. 그분 앞에 서지도 않아. 그냥 교회당에 왔다가 가. 기도한다면서도 내 말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바보군요, 짐승이군요. 이런 진정한 회개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이 원어적으로 이 푸른 멍이 들 정도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인트 폴이잖아요. 성자가 몸을 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죄된 육신의 죄악된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이 몸뚱어리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모순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하고 말할 수 없고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게 아니죠. 욥이 불신자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죠. 이 시인이 불신자였을 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죠.
나름 성숙했다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됐다,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뭐 영적으로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까? 오히려 직분을 가진 이후로부터 저 사람은 성장이 멈췄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분은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 초심을 잃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연륜이 쌓여갈수록 나이가 더 연세가 많아질 수 있도록 더 자기를 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군요. 여러분, 이 시인이 어떤 고백을 했다 그랬죠?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심장을 찔렀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흩어지고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나에게 결정타를 매겼습니다.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군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으로 내가 생각을 했군요. 내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만 보고 최종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고 현재 눈앞에 있는 것만 크게 보면서 내가 또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군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내 짧은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군요. 꽃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그 사람만 막 반응을 과민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기침하고 콧물 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 사람만 그런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과민성이 문제잖아요. 내 안에서 괜히 나의 교만함과 나의 자랑, 나의 허영 이런 것들이 남을 깔보고 오히려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다 보니 내가 오히려 더 과민하게 굴어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대들었군요. 내 안에 오히려 내 마음이 산란했던 것이 더 큰 내 안에 알러지가, 내가 심각한 알러지가 있었네요. 이거 신앙의 알러지가 나를 이렇게 콧물 나고 기침 나고 재채기 나고 만들면서 내 삶을 괴롭게 만들 줄 몰랐어요. 남들은 멀쩡하고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진통하고 아침마다 고통을 하고 또 콧물 나고 눈물 나고 하고 있는 이런 걸 보면 내가 심각한 질병에 들었네요 하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치면서 내 몸이 문제였군요. 내 마음이 문제였군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왜 이런 내가 과민성을 보였는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하고 내가 우울한 척하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 위에 올라서서 함부로 말하고 이랬던 내 모습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했던 말 다 거두어 드릴게요. 다 거두어 드릴게요. 나는 나에 대해서 싫어졌어요. 갑자기 나는 내가 싫어졌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좀 성장하고 자라니까 성장이 멈췄다 하는 사람의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회개라고 하는 것의 전형적인 예는 당자의 비유입니다. 당자가 어느 날 이제 당자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뭐죠? 돌아오겠다고 결정적으로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된 게 언제죠? 돼지 지엄 열매 사건이잖아요. 내가 돼지보다 못하고 돼지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그것도 제대로 챙겨서 먹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생인가 하고 내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어디서 일어난 거죠? 그 돼지 치는 그 집에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죠? 여기서 내가 굶어 죽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여기 보면 이 당자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하늘과 아버지께. Before you, 당신 앞에. Against heaven, 하늘을 상대로, 하늘을 대적하고 또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막 그 상거가 먼데 와서 목을 안아주고, 21절을 보시면 그렇게 안아주고 환영하면 그냥 이게 뭔가 그냥 이대로 넘어갈까, 그냥 이대로 뭉개일까, 이 좋은 분위기로 그냥 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들이 뭐라고 21절에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탕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짐승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할 짓을 했고 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못할 짓을 했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그 돼지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전적인 초라함과 무지함을 고백하고 자기가 한 행동을 다 거두어들이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자기 계획을 펼치면서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자 했던 천륜과 인륜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들이고 나를 정오합니다. 나를 스스로 한하고 나에 대한 미움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나는 당신 앞에 도저히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온전한 부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 짐승보다 못한 천륜과 인륜을 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온 그 고백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소를 잡는 거죠. 새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라 그러죠? 송아지가 굉장히 싫어했다죠. 그래서 완전히 송아지 잡혀서 잔치를 벌이고 이러면서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이런 태도, 이런 모습, 이런 회개, 이런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그 토대가, 기초가, 출발선상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출발을 같이 하지 않으면요, 맨날 반복하고 쓸데없는 종교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요, 이런 절망, 자기 부정, 이것이 성화의 기초요, 출발이요, 완성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드릴까요?